영원히 해지지 않는 사랑의 외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겨울은 몇 년 만에 최강 한파가 계속 유지되는 겨울이라고 합니다. 제게는 한 10년 전에 산 완전 두꺼운 잠바가 하나 있는데요. 최근 한 4, 5년은 그 잠바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상기후로 우리나라 겨울이 계속 따뜻했으니까요. 그래서 얇은 잠바를 좀 하나 사서 그걸 계속 입고 다녔어요. 그런데 올해 그 묵혀뒀던 잠바를 다시 꺼내서요. 요즘은 계속 그것만 입고 다닙니다. 저는 더위도 많이 타지만 군대를 다녀온 후에 추위도 더 많이 타게 되어서요. 보통 저처럼 이렇게 좀 지방이 많은 사람은 그 지방들 때문에 추위 안 타는 거 아니냐고, 몸에 열이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요. 제 그 아름답게 찌어왔던 지방들이 이 오금동 추위에서는 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두꺼운 잠바를 입고 있으면 든든하고 따뜻하고 그러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아직 계속되는 이 한파에 옷도 따뜻하게 입으시고 이 최강 한파를 잘 견뎌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의복은요, 추울 때 추위를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요, 또 어떤 역할도 할까요? 우리의 몸을 가려주는 역할도 하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까진 우리 인간은 옷을 안 입어도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이제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보고 부끄럽고 벌거벗은 몸이 수치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성경에 보면 최초로 옷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 창세기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처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을 때는 죄를 짓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존재했기 때문에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고 있어서 벌거벗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가장 처음 느낀 것이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자 그들이 스스로를 보니 벌거벗은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무화과 나무 잎이 넓적하게 피어 있으니까 나무 잎사귀를 뜯어서 앞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이 무화과 나무의 원어로 보면 이 잎사귀는 그냥 얇은 나뭇잎이에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앞치마가 해만 뜨면 말라서 쪼글쪼글해져 버립니다. 성도님들, 그 여름에 떼약볕 아래서 밭일을 해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호박잎이나 깻잎 따서 여러분 한번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한나절만 지나면 어떨까요? 바짝 말라버려서 비틀어져서 부스러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내 건강, 내 재산, 자식 자랑, 이게 다 마른 잎사귀입니다. 세월이라는 볕이 내리쬐면 금방 시들어 버리고 내 부끄러운 모습이 다 드러나고 맙니다. 내 힘으로 나를 가리려 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이 지어 입은 무화과 나무 잎의 옷은 벌거벗은 수치와 절망을 피해보려는 노력의 하나였습니다. 인간은 윤리와 도덕적인 행위의 의복을 만들어 입습니다. 마음속에 어찌하든지 죄책을 가리우고 정죄를 가리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 이것을 덮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의로운 행위로서 죄악을 덮을 수 있는 옷이 되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했어요.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하기를 도덕적인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이유로 죄를 짓는 시스템 속에 빠져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힘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 꼭 있습니다.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져서 교회 못 나가요. 교회는 다 의롭고 깨끗한 사람이 나가는 것이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교회 갑니까? 내 죄를 좀 청산하고 세상에서 죄 없이 살 수 있는 처지가 되면 그때 교회 나갈게요. 여러분, 근데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죄인 클럽입니다. 사람들이 가서 음료도 마시고 술도 마시고 교제하는 것이 클럽인데 교회는 죄인 클럽이에요. 의인은 나올 필요가 없어요. 의인은 의인 클럽에 가야 돼요. 세상은 의인 클럽입니다. 죄 없다는 사람은 다 세상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죄 없다는 사람은 교회에 안 옵니다. 그러나 죄가 있는 사람은 이 죄인 클럽인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요, 교회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는 옷을 입혀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사람을 벗기고 흉보고 모욕하는 곳이 아닙니다. 정죄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을 흉보고 벗기고 모욕하려고 하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 그것을 하려고 하면 잘못 온 것입니다. 사람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요 용서하는 곳입니다. 아무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와서 우리는 용서와 사랑을 받고 변화를 입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이 교회입니다. 세상에는 변화시키는 힘이 없지만 교회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변화가 안 오더라도 조금씩 변화가 다가오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넘어지면 또 용서하시고 또 넘어지면 또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무슨 교회에 와서 자꾸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게 무슨 교회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성경은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고 말하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죄의 결과인 사망을 이겨보려고 각종 종교적인 의복을 만들어 입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적인 의복을 만들어 입어도 그 종교가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도 못하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면해 주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을까요?
종교적인 의복을 갖다 입어도 그것은 곧 나이가 없어지는 것뿐이고 종교적인 의복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도 못합니다. 종교적인 수양과 도덕과 노력으로 우리가 의롭게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복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야 되는데 그 의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값주고 산 의복입니다. 그 의복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52장에 뭐라고 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일생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생의 죄라는 것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죽어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한평생의 모든 죄를 다 취합해서요 우리 주님이 청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과거에 지은 죄도 주님이 청산하시고요 지금의 죄도 그리고 장차 죽기 전에 지을 죄까지도 다 주님이 청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용서와 의를 얻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값없이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기독교 신앙이 위대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가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가만히 계시는 영이 아니라서요 공기처럼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 더 깊이 새겨볼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가죽 옷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지만 금세 또 쪼글쪼글해지고 그래서 도저히 부끄러워서 에덴 동산을 거닐 수가 없어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굉장히 감격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으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뛰어가야지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 결과로 영광의 옷이 날아가 버리고 이렇게 발가벗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벌거벗었으므로 형벌을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은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부르시고 찾아서 그 음성에 이끌려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찾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가 숨었을까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으니 벌거벗은 것을 인식하게 됐어요. 두려워진 것이죠. 수치스러워진 것이에요. 수치스러움과 두려움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음이 떳떳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으면 사람들 앞에서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양심에 벌거벗으면 두렵습니다.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불안합니다.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능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으면 언제나 굉장히 담대하고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으니까 너희 벌거벗은 그대로 살아라, 그대로 다녀라, 그렇게 내버려 놓지 않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겨서 가죽 옷을 만들어서 입혔습니다. 제일 처음 가죽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죽 옷을 입고 이제 에덴을 나갈 때 이제는 무화과나무 잎처럼 구겨질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햇빛이 나도 능히 그를 대항할 수 있는 옷이 된 것입니다. 저주받는 거친 환경과 기후에 그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가죽 옷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무화과잎 대신 입혀주신 것이 바로 가죽 옷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무화과잎을 따서 치마를 만들어 가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서 입히신 이 가죽 옷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윗몸 전체를 가리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질긴 짐승의 가죽으로 온 몸을 감싸는 의복을 지어 입히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에덴에서는 나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여전히 내 것이다, 이 옷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라면서 평생의 보증서를 입혀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지어 입히시니라 라는 그런 문구가 있는데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아사라는 단어인데요, 아사는 지어라는 뜻, 정성을 다해 모양을 만들고 다듬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라바시, 입히시니라 라는 것은 옛다 하고 그냥 던져주는 게 아니라 직접 몸에 걸쳐주고 여며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린 손주들이나 예전에 자녀들을 키울 때, 어렸을 때 밖에서 그들이 흙탕물을 묻혀 들어오면 어떻게 했어요? 어휴 이놈아 이게 뭐여? 하면서도 물 떠다가 씻기고 새 옷 가져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수 입혀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셨다라는 겁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 네가 알아서 입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가죽을 다듬으시고 아사, 벌벌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가서 그 거친 팔을 끼워주시고 옷깃을 여며주셨습니다. 라바시.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서 구경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직접 보듬어 주시는 다정한 아버지이십니다. 인간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의 마음은요, 비록 말썽을 많이 일으키는 아들이지만 그를 감싸고 어루만지며 보호하는 부모의 마음에 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에덴 동산을 떠나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크신 긍휼을 베푸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가죽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드시 누군가 죽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을 위해 죄 없는 짐승 한 마리를 직접 잡으신 것입니다.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길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예전에 어떤 아들이 자기 엄마 손이 너무 이상하게 쭈글쭈글하고 화상 흉터가 있다고 해서 친구들에게 창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애기였을 때 집에 불이 났는데 엄마가 맨손으로 불길을 헤치고 자기를 껴안고 나오느라 그 손이 다 타버린 거예요. 그 흉측한 손은 사실 아들을 살린 사랑의 가죽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라는 불길 속에 내던지고 그분의 생명을 벗겨 우리에게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드는 것은 훗날에 예수께서 오셔서 자기의 몸에서 피를 흘리고 의의 옷을 벗어서 가죽을 벗겨서 우리에게 입혀줄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했는데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생명 바꿔치기를 십자가에서 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다 받아들이고 예수님 자기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대신 내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 예수의 부활이 바로 내 부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은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속에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매 순간마다 여러분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매 순간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은 깨닫고 바라보고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그 은혜 속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 사람의 힘을 통해서는 종교를 가지나 어떤 수양을 해서 도덕을 닦거나 아무리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옷을 입어도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어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희생된 짐승의 가죽 옷을 입음으로 수치를 가렸던 것처럼 죄인인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서 희생의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음으로 지은 죄가 무엇이든 간에 모든 죄의 수치를 온전히 가리우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함을 얻는 새 사람이 되어야만 영생의 복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 돼지 소굴에 들어가서 살다가 살 수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온다고 돌아오는 탕자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뛰어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뛰어나갔을까요? 아들이 지가 잘못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버지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 왜 아버지가 뛰어가서 아들을 마중했느냐. 옛날 구약시대에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거역해서 나간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이 반역하고 나가서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 속으로 살다가 못 살게 되니까 종이라도 삼아달라고 오는 이것을 동네 사람들이 보면 돌로 나가서 먼저 쳐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탕자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동네 사람이 나와서 돌로 쳐 죽이기 전에 빨리 내 아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끌고 제일 먼저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면 뛰어나와서 우리를 보호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마귀가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도록 뛰어나와서 용서와 의의 옷을 입혀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옷을 입히는데도 창고에 있던 옷을 입혀라가 아니고요. 최고로 좋은 옷을 입히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옷을 갖다 입히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갖다가 입히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님께 나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서 가장 좋은 의의 옷을 입히시고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고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고 저주를 제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영생 복락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이 은총을 주었으니 이제는 일어나서 너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주라. 못한 사람과 나누어라. 못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통적인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허물로 뒤덮인 인생들을 거룩한 옷으로 바꿔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자꾸 허물을 벗겨서 허물을 지적해서 사람을 못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이 오고 바람이 부는 이 최강 한파에도 우리는 든든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죽옷이 우리 영혼을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이렇게 살아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대접하십시오. 늙고 병들었다고 가진 것 없다고 스스로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의 목숨값으로 지은 명품 가죽옷을 입은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거울을 보실 때마다 아이고 팔자주름은 왜 이렇게 점점 더 깊어지는겨? 라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저희에게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웃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에 관해서 누구의 흉이 들리면 아니면 여러분의 귀에 어떤 지인들이나 이웃들의 흉이 들리면요 무화과잎처럼 같이 이렇게 들춰내지 마시고 가죽옷처럼 따뜻하게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그랬겠어. 우리도 하나님이 덮어주셔서 사는 건데 하시면서 위로의 말을 건네는 가죽옷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날마다 기도로 옷을 여미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입혀주세요. 나를 위한 예수 십자가의 피로 오늘 하루도 덧입혀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지켜주는 가장 튼튼하고도 따뜻한 방한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손을 한번 따뜻하게 잡아보면서 이렇게 축복해 보십시오. 자, 여기 써있는 대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님한테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옷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